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예로 바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의를 이루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먼저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그의 행위, 그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제일 먼저 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것이지요. 그가 믿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을 띄어 나아갔던 것이지요. 오직 부르심을 믿고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부르심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손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5, 6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지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이 말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에는 다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은혜의 흔적이죠. 바로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셨고 우리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비라는 단어의 뜻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뒤돌아보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혜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살피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가장 즐거운 여행이 어떤 여행입니까? 맛집 투어를 하고 또 화려한 궁전을 구경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여행일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작은 경차 비스토를 타고 갔던 그 여행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여행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함께함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인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다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쓸데없어 불의 장작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3일 뒤에 받겠습니다. 10일 뒤에 받겠습니다. 아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으면 결국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행복인 삶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님의 섭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국의 중심지에 살던 한 부부도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쫓겨났지요. 그 부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부부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 부부는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제 추방이라는 뜻밖의 사항을 만나 왜 우리 인생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강제 추방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의 앞날은 불투명하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였죠. 삶의 터전을 그대로 도와준 채 그렇게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같은 업을 가진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한 부부에게는 추방당하여 도착한 곳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 중에 경유하는 도시였습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한 곳에 모였지만 그들이 업이 같았기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 일터에서 만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초대로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며 그들이 변화되어 결국 바울 선교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강제 추방이라는 고난의 현장이었던 고린도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하루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자비와 사랑과 섭리를 믿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그 길을 나섰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고난도 있고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서나아갔죠. 그렇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길을 났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하였고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를 통하여 주어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만 의지하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헌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 아래에 있기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은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팀 컬러 목사님이 이 율법에 관하여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국가 수영 대표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이 태평양을 건너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결과는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지요. 마지막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4.8km까지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4.8km가 넘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4km에서는요 힘이 빠지더니 8km에는 그만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팀 컬러 목사님은 이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기에,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이들은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없기에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태평양의 반의 반도 건널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든지 또 율법을 속하여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든지 또 율법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든지 바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이방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짐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17절로부터 20절까지 의롭다고 인정받게 만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17절 하반부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내 사라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의 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뚜기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너의 씨를 통하여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만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세상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지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반드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대답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히 살아계시고 또 능히 살리시며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역사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었던 태에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만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하였습니까?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일찍 그는 두 종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제3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도착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번제단의 제물로 아들 이삭을 드릴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마음으로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종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혹시라도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씨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으니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2-1은 1입니다. 두 개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올라가 이삭을 드리게 되어지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이 빠진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1이 아니라 2가 되어 돌아오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논리는 필요하지요. 학업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일상 사회 생활에서도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논리를 뛰어넘는, 이 세상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그 역사가 반드시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20절, 23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쩌면 이 장면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경고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실패한 인물들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지요.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시작하며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왕국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신과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의 왕권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2명을 제외한 10명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개혁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마지막 한 단어 말라 하나.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불신앙을 선택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존재라라고 말하며 불신앙을 전파했던 것이죠. 불신앙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통하여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1세대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러나 믿음의 단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땅을 밟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2절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로 의롭게 여겨지도록 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듯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살리신 부활을 믿는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을 그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2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섭리를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